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귀한 날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예, 우리가 잘 아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바로 직전에 기도하며 어찌 보면 죽음을 마음으로 준비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이 장면에 등장하는 이 인물들은 예수님이 계시고 중간에 보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세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림으로 보면 예수님이 12제자와 함께 겟세마네 쪽으로 가다가 특별히 이 세 사람을 따로 구별해서 더 가까이, 그러니까 쭉 기도하는 자리 가다가 중간에 9명의 이 제자를 밑에 두고 3명을 또 따로 구별해서 좀 더 올라가서 3명을 두고 예수님은 홀로 가서 기도하시는 이런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예수님 편에서 예수님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잠깐 살펴보고, 또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과 한번 비추어서 연하여서 좀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 앞에 서 있는 예수님의 모습, 이 죽음이 우리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뒤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과정 가운데 고통당하는 장면들이 있죠. 수치당하는 모습, 채찍질당하는 모습이나 이 모든 모습들, 그리고 십자가 못 박히는 모든 과정들, 이 길을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께서 마땅히 아시고 계신 이런 장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모습으로 이 땅에 계시기 때문에 그 받는 고통이 어떠한 것은 너무나 잘 아시기에 오늘 중간에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것은 정말 하기 싫은, 감당하기 싫은, 걷고 싶지 않은 그런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죠. 물론 이 아버지의 원대로,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고통의 자리가 이렇구나. 그 뒤에도 나오죠. 그 38절을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기도를 요청하면서 마음에는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도다. 육신의 이 약한 모습들, 이 고통의 자리에 있는 것을 보면서도 잠들어 있는 이 제자의 모습을 보기도 할 것 같고, 자신이 이 고통 가운데 이 기도하는 자신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 그분 자체도 연약한 모습이 함께 내포되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 장면을 보면 예수님께서 쉼없이 기도하며 이 가룟 유다가 이 대제사장과 뒤에 보면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데리고 예수님 팔아버린 장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쪽 장면에서는 제자들과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데 그 중에 하나 가룟 유다는 어느새 빠져나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장로들을 데리고 지금 검과 몽치를 들고 이렇게 오는 장면이 같이 오버랩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이 자신을 잡으러 오는 이 무리들이 가까이 오는 것들이 이 영화로만 들면 같이 이렇게 겹쳐지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무리가 도착할 때까지 기도하시다가 도착하니까 이제 기도를 멈추고 이제 죽음의 길로 가는 이런 장면이란 말이죠. 이 모습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다가올 때는 이 고통을 감당하는 게 너무 어렵구나. 정말 이것은 피하기 어려운 일들이구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긴 하지만 우리 가운데 고통이 다가오게 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시간이 지나면 신앙의 이 성숙함이 100%꽉 채워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늘 기쁨으로 행동하고 그렇게 사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까? 저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더라고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100% 완벽한 대답을 하는 것은 주님 만날 때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우리 연약한 모습을 이 땅 살면서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족한 이때는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주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 거하게 할 때 그 완성된 모습이 있다 싶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저마다 물론 정도는 다르겠지만 저 사람 참 신앙생활 하나님 앞에 참 기쁨으로 충성되게 잘한다라고 얘기하면 몇 %일까요? 우리가 보기 한 60%, 70%이 정도 되면 되게 잘한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냐면 훈련하고 연습하고 노력을 다해서 이제 60%밖에 안 되던 이 모습이 61%, 63%, 65%. 주님 만날 때까지 100% 안 되고 계속 그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보냐면 영적으로 민감하게 깨어있는 사람은 나의 채워져 있지 않은 30~40%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무슨 얘기하냐면 밑에 있는 채워져 있는 것 같은 60% 보고 뭔가 다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미숙하고 아직은 한참은 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성숙하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오늘도 한 걸음 더 주님께 가고자 하는 모습.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연약한 것을 하나님의 도움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묵묵히 그 길을 또 채워가고 또 채워가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사람, 성숙한 사람, 충성스러운 하나님 일꾼,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제자들 그 전날 그 전에 만찬 이후에 베드로를 필두로 얘기하잖아요. 절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 그랬더니 그 베드로의 고백 끝에 모든 제자들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 막 외쳤던 모습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이 뭐 하고 있냐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지금 같이 쫓아가서 예수님이 찾아올 때마다 보여준 모습은 뭐 죽기를 각오했다면서 죽는 건 고사하고 자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제자들의 모습이고 이게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소리치고 내가 입에 올해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일만 맡겨주시면 제가 완벽하게 하겠습니다. 돌아가면 뭐합니까? 자고 있어요.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고 요한의 모습이고 야고보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이 땅을 살면서 위세를 떨고 허풍을 떨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밖에도 있고 교회 안에도 있어요. 마치 올 한 해 교회 모든 일은 자기가 다 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주님 나타나시면 가장 내 모든 전 재산을 털을 것처럼 얘기하고 못한다고요. 자신의 모습 앞에 온전하게 마주 서게 되면 자신의 어떤 모습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다 알 수밖에 없는 게 다른 사람 몰라도 나를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연약한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채워지지 않는 주님 보시기에 부족한 나의 모습을 나는 알잖아요. 그게 누굽니까? 오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드러내시고 제자들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자, 그 뒤에 보니까 이 진짜 가룟 유다가 그 43절 이후에 보시면요. 가룟 유다가 나타나서 예수님께 입 맞추죠. 라비어 하고 입을 맞추면서 이 사람이 당신들이 끌고 갈 그 예수입니다. 라고 아예 드러내버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 50절 한번 말씀 한번 보실까요? 50절, 14장 50절 함께 읽습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거라고 이거. 그렇게 큰 소리 치고 그렇게 곁에 있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평생을 갈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어디 가시죠? 죽음의 길로 가시고 제자들은 어디 가시죠? 도망가시고. 이게 인간된 우리의 본성의 모습이고 본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3년 동안 훈련받고 예수님 곁에 있고 이적을 보고 고백을 하고 평생 주님과 동행할 것처럼 보였던 제자들이 있지만 사람은 여기까지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제자들의 모습을 뒤에 또 보시겠지만 이런 도망친 이들이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끔 하세요.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를 실패 자리에 있기도 하고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있기도 하고 소위 성공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도 경험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저 밑바닥에 마주대할 그런 시간들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밑바닥인데 제가 허락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밑바닥 거기에 끝이 아니라 그 바닥의 자리에서 내 모습을 보게 하고 그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 직면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고백을 기뻐하세요. 듣기 원하세요. 저는 진짜 바닥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더라고요. 왜? 그 고백은 다시 이야기하면 그래서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이 고백을 엄청 기뻐하세요. 그러면서 그때 주님께서 확 잡아주시고 또 끌어올리셔서 60점짜리 인생이 65점 되게 만들어요. 근데 그 5점 올라오기 얼마나 좋은지, 그 5점 때문에 얼마나 기쁜지. 그런데 또 바닥을 보게 만드세요. 나 다 된 줄 알았는데 지금도 아직도 이거밖에 안 된, 이런 탄식이 나오게 만들어요. 그걸 주님이 기뻐하신다. 그리고 70점으로 올려주세요.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이 땅 살면서 100% 완벽하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땅이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큰 고백은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주님 붙들고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들의 삶이고 우리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더본교회가 변해가고 있고 우리 인생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다 된 게 아니라 늘 고백이 있다면 주님 저는 이거밖에 안 됩니다. 위기의 상황 다 버리고 도망가는 그 수준밖에 안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더본교회를 또 다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실패와 고통과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직면하게 되는 자리는 좌절하고 주저앉는 자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진심으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확 붙잡아서 높이 올리셔서 정말 이전과 다른 인생을 살게 하는 그 기회로 시간으로 삼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기에 오늘도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또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나를 주님께 조금 더 가까이 가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며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통당하는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당하시면 안 되는데 그런 일을 당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아심에 대신 십자가의 길을 가셔서 우리를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성숙한 자리 온전한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의 인생을 통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부족함을 마주하게 하시고 나의 불가능함을 아버지 알고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셔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고백하는 시간이 우리 인생의 가장 기쁜 시간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온전한 모습으로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주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도하는 성도들 그리고 기도하는 우리 더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귀한 인생 되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으로 하루하루 승리하는 귀한 기도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